이제 여름철이 가까워지고 있지요. 여름철이 되면 이 가장 많이 나오는 영화 장르 가운데 하나는 호러 무비, 공포 영화입니다.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왜 공포 영화를 보는지, 그것도 돈을 주어가면서 그 영화를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포 영화를 보면서 피서를 즐긴다, 더위를 이겨낼 수 있다, 가슴이 옴짝옴짝하고 오싹오싹해지는 그 느낌을 통해서 더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공포 영화 하면 떠오르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귀신에 관한 이야기죠. 요즘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오래전 이 어르신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전쟁과 가난, 그리고 사회의 급속한 이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크게 상처를 입은, 그래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이던 이들을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종종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엔 국가의 정신보건 정책이나 대책이 확고해지면서 속된 말로 미친 사람을 예전처럼 길거리에서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귀신에 들렸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도 예전보다 줄어들었죠.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그리고 합리적 이성이 지배하는 오늘날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이 거라사라고 하는 한 지역에 정신병 증세를 앓고 있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그래서 정신이 나가서 공동묘지에서 지내다가 이 사람들이 쇠고랑으로 채워서 감시할 만큼 커다란 정신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한 대답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묻자 그가 군대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인 거죠. 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말, 사람이 정신이 나갔다, 이 한국 언어는 표현이 아주 다양하죠. 그냥 정신이 나간 것만 아니라 정신도 돌죠. 돌아버렸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상한 것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자기가 자기 정신의 주체가 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정신이 나갔다던가 정신이 빙글빙글 돌아서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상황을 이상한 사람을 표현하는 말로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체가 아닌 상태, 미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 아닌 아주 희한한 형태, 나를 나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군대라고 자신의 이름을 대지 않은 이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그러고 보면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동네에 한두 사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시던 동네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 사는 동네에도 꼭 이런 분 한 분은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머리에 꽃을 꽂는다던가, 아니면 옷을 이상하게 입는다던가, 아니면 남들은 슬픈데 혼자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던가, 내가 누구냐고 묻는데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을 내놓는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군대라고 했다라는 이 대목에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말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여단 규모의 군대를 뜻하는 말이에요. 여단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약 2,000명에서 5,000명 되는 규모니까 굉장히 병력이 많은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레기온, 군대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수많은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 사람이 당시 로마 제국의 군대로부터 악몽과 같은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 이상이 생겼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오늘날은 평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구상의 온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이었죠.
더군다나 당시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의 지배를 받기 이전까지 그들은 엄청난 전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들을 끊임없이 그들은 봐야만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전쟁을 겪고 그 전쟁의 상흔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정신분열증 형태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전쟁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흔히 오늘날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PTSD라고 합니다. 이게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는 말을 하는데, 그만큼 전쟁이 가져다 준 상처는 이 사람들의 정신을 온전하게 만들지 않는, 오더가 되지 않고 디스오더가 되는, 무질서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적 문제를 그가 앓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추측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지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 때문이라고요.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한 것이지요. 오늘날도 우리가 PTSD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르신들에게, 저 사람이 PTSD에 걸렸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걸렸습니다 하면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마도 귀신 들렸대요 하면 하고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당시의 언어로, 당시의 의학적인 수준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왜 우리와 다른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이 바로 귀신 들렸다라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께서도 그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려고, 귀신아 나가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코 틀린 말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은 그가 아니라 그 무언가가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삶의 정신의 주체가 아니라 그 무언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한눈에 알아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것은 그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틀린 말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진 신적 권능을 귀신들은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간청을 하죠. 무적행으로는 보내지 마라. 그 말은 지옥으로는 보내지 말라라는 사정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지옥이 아니라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선처를 구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허용해 주십니다. 이 대목은 오늘날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들이에요. 군대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도 그렇지만 돼지떼에게 귀신을 옮겨놓는 이 과정도 오늘날로는 잘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 시대는 이 제사를 지낼 때도 나의 죄를 어떤 희생 제물에 전가해서 마치 그가 내 죄를 대신 진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것을 당연히 여기던 시대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돼지떼에게 귀신을 전가시킨 이 모습은 당시 사람들의 사고로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돼지떼에게 결국 예수님도 귀신이 옮겨가는 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적어도 그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죽기를 통해서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간 이후에 비탈길로 갑자기 뛰어내려가서 호수에 빠져서 다 죽어버렸다. 돼지떼들이 갑자기 몰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 유대인들의 풍습과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표현 양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우리 문화도 그렇지만 가장 나쁜 또는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로 인식되던 것이 바로 돼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돼지와 귀신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혐오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돼지떼들이 물에 빠져서 다 한꺼번에 죽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것을 느끼냐면 카타르시스적인 기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에도 비슷한 상황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군대라고 말할 만큼 귀신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적인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해보면 우리들이 삶의 주체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를 혼돈시키는 수많은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선거를 하면서 말이죠, 이게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저는 그렇다 치고 저와 함께 했던 한국인 목사님들도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출마한 것도 아닌데 그 긴 시간을 저와 함께 계속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이요, 끝까지. 평상시에는 가실 분들이 아닌데 거기에 끝까지 앉으셔서 그 과정을 다 함께 지켜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저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이야기가 그것이었습니다. 비록 낙선은 했지만 즐거웠다고, 지난 한 주 동안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선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서도 물불을 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내 삶에 내가 생각했던, 내가 지탱했던 내 온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흔들 수 있는 요인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지금 삶의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정신없이 사는 게 우리들 현대인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도 레기온, 우리도 군대라고 할 만큼 우리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 무언가가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귀신과 악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꺼번에 없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난주 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말이죠, 그동안 지켜오던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저희 동네에 한 목사님은 개척을 2번이나 하셔서 3번을 하신 사도 바울의 그 유산을 따라서 그분은 머리카락이, 그 헤어스타일이 그대로 그분을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다 빠지셨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이전과 이 건축을 남은 한 번도 하기 어렵다는 것을 2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부동산을 향한 그 마음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지만 요즘 따라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저에게도 사도 바울의 유산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저에게 지금 닥치기 시작을 하니까 고민이 시작이 되고 생전 꾸지 않던 꿈을 꾸기 시작을 했어요. 저에게 유일한 운동은 잠입니다. 그리고 그 잠은 절대 기억이 없는, 그냥 눈 감은 채로 누웠다 다시 일어나는 게 저에게는 건강의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꿈을 꾸기 시작을 하고 또 악몽과 같은 것들이 다가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자신의 지금까지 가져왔던 평정심을 자칫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또 같이 생겨나죠. 무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과정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설득해 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저를 마치 공격자, 침략자처럼 바라보는 우리 미국 회중들은 어떻게 달래고 또 그들을 어떻게 또 품어 안을 것인가, 여러 생각들이 드러난다 이 말인 겁니다. 이 순간에 저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시간 이동을 해서 다 된 채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결된 상태로 그냥 번듯한 곳에 들어가며 모두가 해피하게 시작하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기쁜 순간일까요? 그 과정들이 다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거쳐야 할 수많은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어느 결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호수에 몰살하는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바로 축복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고 예수님이 축기를 통해서 보여준 기적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서 오히려 도망을 쳤다라고 오늘 본 말씀은 전하죠. 그리고 가서 자신들이 목격한 바를 동네 사람들에게 그대로 알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오죠. 궁금하니까. 사람들은 무엇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어서 그 장소에 다 가게 됩니다. 정말 귀신 들렸다고 한 사람이 고침받은 게 맞는가? 그리고 정말 돼지떼가 몰살된 게 맞는가? 그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한 걸음에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놀랍게도 귀신 들린 줄 알았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전과는 달리 옷을 제대로 입고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이 말짱해져서 제정신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하죠. 충격적이었다라는 그 상황을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침받은, 그래서 귀신으로부터 이제 깨끗이 정상의 상태로 돌아온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였냐면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귀신 들린 사람은 오늘도 그렇지만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죠. 그럼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니 다른 사람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 말씀처럼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놓고 그 사람을 격리를 시켰죠. 소외를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이지 않거나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거죠. 쉽게 다가서기 어려우니까 사실 피하고 싶거나 거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지으려고 하고 구별을 짓거나 또는 차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낯선 상황, 낯선 일들도 마찬가지죠. 피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번에 큰 결심을 했던 게 미국 사람들이랑 대화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들만 있는 곳에 가면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특히 저는 밥 먹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입은 하나인데 먹어야 되는데 말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먹을 때는 또 생각은 또 한국말로 생각해서요. 이건 김치구나 하면서 먹지 영어로 생각하면서 먹지 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생겨서 자꾸만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모임을 갈 때 누구의 조언을 듣고선 이어폰을 갖고 가기 시작했어요. 헤드폰을 끼고 있으면 아무도 안 오니까 혼자 밥 먹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죠. 심지어 자식에게도 그렇습니다. 말 좀 안 듣는 자식은 멀리서요 그냥 나쁜 소식만 안 전해주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서 싫은 소리 서로 해대면서 있는 것보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서는 그냥 적당히 마음을 편하게 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귀신 사람이 정신을 바로 차린 그 현장을 목격한 이 거라사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께서 이 자신들로부터 떠나달라는 부탁을 하죠. 오히려 감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말하기를 두려워했다.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 뭔가 구별을 짓고 또한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은 그 심리적 성향이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이 게다가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의 심리적 본능 가운데는 공격적인 성향도 있지요. 그냥 구별을 짓고 금만 짓고 자기가 피해가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을 오히려 집단적으로 따돌리려고 하는 그런 현상도 보여준다는 겁니다.
남들과 조금 다르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도 만만해 보이는 소수의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현상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당하는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데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즐기는 듯한 현상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집단적인 사이코패스 현상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손가락 하나 베면 아픈 거 아는데 내가 불편하면 끔찍해도 싫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군가가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게 오늘 우리 현실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공격하는 성향을 보이는 게 바로 우리들의 현상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바로 인간들의 무서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히려 두려움에 떨며 크게 떨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변화된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이 기존의 자신들의 상태, 자신들이 해왔던 질서, 자신들의 체제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이 아마도 그들은 두려웠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미쳤다고 생각한 그 사람을 격리시키고 우리와 소외시켜서 구별지어서 멀리 떨어뜨려서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편한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을 예수께서 바꾸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을 두렵게 만들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정당했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부분이 바뀐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 누구냐고요.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과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 결국 유대의 율법주의자들과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비교하며 한 비유의 이야기 아닙니까? 지독히도 자신들의 체제와 자신들이 믿는, 자신들이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던 방식과 다른 예수님의 선포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극도로 말렸던 바로 유대 사회를 빗대어서 한 말이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아니다, 바로 귀신 들린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그 악령에서 벗어나는 신비를 체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깥에서 보고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 이 경험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권세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무언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예수를 따르자고 하자 예수께서 말리시지요. 오지 말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이야기는요, 신앙은 한 걸음 더 나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경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체험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느 날 불처럼 떨어진 것을 뜨겁게 알고 느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너에게 행한 일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께서 그에게 증거한 일이란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온갖 악령들, 온갖 귀신들은 다 떨쳐내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미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신학하러 공부하러 온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마지막 말이 이거였습니다. 미쳤다고. 저는 지금도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쳤습니다. 왜 미쳤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아니어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행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옛 것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옛 시선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으로 변화되는 것.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주간 저는 우리 교회가 속한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니멀 컨퍼런스에 참가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 연회의 주제, 팀이 뭐였냐면 With Jesus in the boat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의 내용이죠.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배에 탔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을 만나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두려워 말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죠. 풍랑이 일어도 그 배에 누가 계셨는가? 바로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연회에서 이러한 주제를 선택한 까닭은 오늘날 우리 교단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한 대답을 거기서 찾고자 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 교단 내부에서 동성애로부터 시작한 갈등,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오늘날 모든 교회가 지속적으로 앓고 있는 쇠락. 이 미국 사회에서 이미 개신교는 이 지난 5년 동안 다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그래서 하강하고 있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또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신도들은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런 풍랑 속에서 배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는가, 그리고 과연 얼마나 우리가 이 항해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인가를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이란 거예요. 예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자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탄 배는, 교회는 우리의 머리 되시고 또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함께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랑 속에서 수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고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이 배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거뜬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아닐까요?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을 저는 받고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는 저에게 이제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라고 저는 또 15번째로 우리 열린교회 파송을 받고 왔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사역의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희망과 비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리니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그리고 전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소명감과 그리고 청지기 의식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나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과 주님의 종들 가운데 필요한 능력들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되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살아계심을 믿는 깊은 믿음을 허락하셔서 변화된 시선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가운데 삶의 고통을 안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것처럼 우리 삶을 사로잡고 있는 수많은 악령들, 우리 삶의 숙제들, 과제들을 안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깨끗이 치유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번거롭게 하는 모든 일들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기적처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고 오늘 삶의 비전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